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앞에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지금 많이 읽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까지 해가지고 오후에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경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래 기억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니까 너무 또 경쟁하지 마시고 또 좋은 성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사실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가 관찰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가 물어본다면 답을 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의 영역입니다. 마치 한 장의 사진과도 같아서 그 안에 내용이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진실은 그 일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의 표면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본질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카메라가 다 담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석을 하거나 혹은 증언을 해줄 때 의미가 전달되는 영역이 진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4장,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24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 바울의 법정 가운데, 변론하는 가운데 이 사실의 영역과 진실의 영역이 오늘 본문 안에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가이사랴 이 법정에서 고발과 이 변론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용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대조하는 방식을 통하여 진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쓴다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문학 비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학 비평 방법 안에도 수사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이 rhetorical criticism,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하여 저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사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읽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 어떠한 사실, 어떠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비우고 지금 법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 때 변호사 더둘로를 돈으로 사서 고반인으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함께 따라온 유대 장로들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방법은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첨하는 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피고인 바울이 법정으로 불려 들어오자 그 로마의 재판의 과정에 따라 고발인 측인 그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총독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아첨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에는 대조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절차 안에서 총독이 머리로 신호를 보내자 이제야 입을 열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아첨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시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기꺼이라는 단어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말씀합니다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변명한다 라는 뜻도 핑계를 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인 지금 나에게 제기된 이 혐의로부터 나는 논리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총독이 재판을 해왔으니 내 말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도 총독께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의 두 번째 방법은 낙인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에게 세 가지의 낙인을 찍었지요. 전염병과 같은 자, 소요를 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세 겹의 낙인을 찍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도록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1절에 보시면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총독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온 지 이틀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행적들을 조사하면 확인할 수 있는 날짜와 이 시간들을 총독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하여 급히 그의 행적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야고보 사도와 이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의 보고를 하였고, 또한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였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이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주었던 것처럼 그 조언대로 또 이튿날이 지나자 이미 이 오순절 예배하는 날에 자신을 소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들의 삭도를 대는 모든 비용을 바울은 대신 납부해 주면서 이래 동안 함께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가 다 찼을 무렵 아시아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자 군대의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소요를 막고자 바울을 결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음해의 계획을 이 천부장이 듣고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지중해까지 그것도 밤에 몰래 이송을 하여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닷새 동안 그 가이사랴 법정에서 또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막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열 이틀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바울의 행동, 반경 모든 걸 다 보더라도 폭동이나 반란을 계획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낙인을 찍었고 사실과 시간에 이렇게 장소로 인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독 앞에서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그를 더 감금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 번째 방법은 날조였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정작 소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자신들인데도 그 책임마저 바울에게 떠넘기려고 자신들은 날조하여 그 자리에 혐의 없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똑같이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조목조목 변론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한 일도 없었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었으며 시중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고발인들이 지금 그 어떠한 증거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처음에 그 소동의 원인을 처음에 제공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증거와 증언이라는 이 법정의 언어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방어적인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로 넘어가는 순간 바울은 지금 방어에서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로마의 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라고,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진실의 영역에서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그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에 대한 권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란 맨 하단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 가이사랴의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법정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변론하면서 지금 법정 안에 또 다른 법정을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부활과 심판을 언급하는 순간 이 사건의 최종의 재판장은 벨릭스 총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이 법정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참으로 갑자기 역전되는 역전극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변론의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지금 누가는 이 법정 가운데 더둘로와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하여 고발과 변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진실을 깨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법정 안에 부활을 부인하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이끈 그 고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소망하고 있던 그 소망을 선포하면서 나는 이단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것, 고백했던 그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재판을 참여하고 있는 모두에게 또한 그 재판 가운데 뺏어가고 있는 모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바울의 변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포함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며칠 후가 지나자 그 벨릭스 총독은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감금되어 있던 이 바울을 다시 불러내어 바울이 전했던 부활의 소망에 관한 복음을 청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가 보면 24절과 25절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도를 청해 듣습니다. 그때 그 두 부부에게 총독과 아내인 드루실라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강론 때문에 이 총독 부부는 마음의 찔림이 아마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당시에 자기의 아내, 지금 유대인인 드루실라를, 원래 드루실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 때문에 불법으로 드루실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인물이 벨릭스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앞에서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직언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살아있는 그 권력 앞에서 진실을 선포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강론을 해버렸습니다. 복음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부부에게는 이 선지자적인 직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바울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 두 부부, 특별히 이 벨릭스는 두려워하였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 다음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해 버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 지난주와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 이 법정 안에서 고발인 그리고 피고된 자 사이에 오고 가는 변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돈으로 더들로를 사서 변론하였고, 변론한 그 고용된 더들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아첨을 하였고 낙인을 찍었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까지 동조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은요, 진실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지난주의 본문이었고, 누가가 세상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오는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양심을 지키게 하였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심판은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법정의 공방이 아닙니다. 그 일어난 사실을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흔들려버리면 우리 안에는 방법이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산다면 지금의 불리한 결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긴 변론을 마쳐가는 가운데 한마디의 말로 모든 걸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공방이 있었지요. 정치적인 음모와 거짓 증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바울의 입에서 마지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본문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누가가 사용한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그냥 삶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게 말입니다. 그러나 소리는요, 바울의 모든 존재에서 울려 나오는 외침이 바로 한 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의 압박 안에서도, 고발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끝내 그 소리, 외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선포된 그 소리, 되돌릴 수 없는 게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귀결되는 그 하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참으로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구조와 이 흐름 속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는 하나의 외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한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것,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는 우리 여천 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